경계선 긋기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때가 1999년도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좋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차를 몰고 그냥 팔레스타인 어느 곳을 가도 안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니 그냥 갈등으로 가기도 시작했고 결국은 분리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8m에 이르는 높다란 어떤 그 콘크리트 장벽입니다. 콘크리트 장벽을 거의 그러니까 이쪽 가자지구 서안지구 이쪽을 완전히 봉쇄하다시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한 800km에 이르고 뭐 그 해안가도 이렇게 막겠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뭐 거대한 감옥입니다. 전 그걸 보면 참 유태인들의 상상력은 정말 불허한다. 뭘 하든 하여튼 그렇게 완전히 한 민족을 고립시켜 버리는 명목은 있죠. 팔레스타인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자기들 농장을 보호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에 저항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쪽은 막 땅굴을 막 파죠. 지하 땅굴을 파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의 그것을 희화하기 위해서 그 장벽에다 그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의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안정은 이스라엘 땅의 안정은 기한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얻고 있는 평화 이게 뭐냐? 결국은 한 민족을 팔레스타인 땅을 억압함으로써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면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장벽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해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그걸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유대인들이 집단구역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거의 감옥과 같이 만들어 놨던 거죠. 전엔 자기들이 거기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팔레스타인을 집어넣은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몰라요. 나름대로 역사적 각성이 있지만 역사적 교훈을 얻었던 걸까?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가에 대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경계선을 만든다는 것은 강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강자들이 경계선을 다 쳐놓음으로써 너희는 여길 넘어오지 마. 뭐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넘어오지 마. 이쪽은 풍요로운 땅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땅인데 너희는 여기에 들어오지 마. 이게 바로 경계선의 그런 의미이죠. 뭐 현대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주로 난민촌들은 경계선 근처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을 돌파해서 좀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막아야 되고 물대포와 돌멩이가 막 최루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총성도 오가는 그것이 바로 이 경계선은 아마 공항 검색대에 가게 되면 가장 여기가 국경이구나 그걸 심각하게 느낄 수가 있죠. 하여튼 경계선들이 많습니다. 근데 경계선이라는 게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경계선도 있고 사실은 그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오래된 경계선은 아마 남성과 여성의 그 차별의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90년대에 했는데 충청도에 어느 장례식에 시골에 있는 그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는데 그 여성들은 마을 밖 묘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아내는 마을 입구까지만 그냥 다 거기 서 있고 그냥 남성들에게 저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여성들은 부정탄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게 그때 그 90년대였어요. 봤던 하나의 장례식 풍습이었던 거죠.
하여튼 그 서 있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경계선이라는 느낌이 많이 여기까지야 이거죠. 유리천장이라는 건 사회학적 용어도 있었죠. 지금도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됐죠. 그런데 이 승진,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는 벽이 있어요. 그 천장이라죠. 유리천장.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렇고, 국회의원 정치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한계가, 여성들 올라갈 수 있는 한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천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성들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쳐놓은 거죠. 여기까지만 와 이거죠. 이런 경계선뿐만 아니라 강남과 비강남의 경계선도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 주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차 타고 한번 강남을 싹 들어갈 때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 강남이네 이래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뭔가 저도 강남에서 이렇게 부목사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강남이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새삼스러운 느낌도 들어요. 이걸 잘 다루고 있는 게 영화의 기생충이죠. 기생충에도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가 냄새입니다. 냄새. 이게 반지하 사는 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자꾸 부위층을 공격하는 겁니다. 역겨워진 거죠. 이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을 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냄새는 선이 없죠. 막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게 이 기생충의 영화의 어떤 중요한 스토리죠. 하여튼 요즘 보면 하여튼 이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막 언론이나 어떤 사법 권력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들을 좀 가지고 뭔가 전에는 은근한 전략을 핍니다. 경계선을 펼쳐놓고 이건 경계선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을 폈다면 위기에 몰리면 아예 그냥 이것저것 안 보고 막 그냥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마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하여튼 경계선은 이렇게 강자를 위한 그 논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경계선이 있으면 약자는 매우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자연 법칙은 뭐냐면은 이 경계에서 자꾸 허물어뜨리는 게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질서도죠. 자연의 법칙은 무질서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경계선이 있으면 에너지가 높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서로 자기는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적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들어요. 이게 경계선이 없어진 그 상태가 되는 게 가장 평안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역사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경계선 없애는 겁니다. 결국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죠. 좀 더 가서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까지 없애야 되는 게 이제 진보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계속 그렇게 나가고, 결국은 국가 간의 경계도, 민족 간의 경계도 철폐하는 게 아마 흐름이 돼야 될 겁니다. 결국 그래야 편안한 겁니다. 제가 경계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경계선이 꼭 부정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보호막이에요. 좋은 것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잘 지켜야. 근데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쁜 거냐? 제가 볼 때 강자가 펼치는 경계선은 안 좋아요. 근데 약자가 펼치는 경계선은 괜찮아요. 그건 보호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경계선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 존재 자체가 없는 거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 현상이라고 얘기할 때, 태초에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 그야말로 정말 가장 원초적인 생명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냐면은 세포막을 만드는 겁니다. 세포막이 형성이 돼야 자기 존재가 만들어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그건 그냥 분자지. 그냥 화합물이고 분자일 뿐입니다. 세포막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한 존재 자체가 있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포막을 만들기까지가 수십억 년이 사실은 걸렸던 거죠, 이게.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계선이, 이건 다른 식으로는 보호막이죠. 보호막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한 존재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막 그 무지막지한 우연 아니면 막 무질서의 횡포에 맞서서 만든 게 세포막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바로 이 경계선입니다. 보호막의 형성이죠. 지금 여기서 아니면 요한복음 전체에 쓰고 있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19절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바로 예수에게 속한 자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와 예수에게 속한 자를 지금 경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속하지 않은 바깥 세상을 그냥 세상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경계선을 예수님이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하냐? 우리 하나님 우린 그렇게 믿으니까? 아니, 예수님 약자예요. 지금 예수님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패배자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강하냐? 하나님이 안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한 건 세상입니다. 강한 건 인간이죠. 강한 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약자고 하나님도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죠. 박해받고 지금 소종파고 뭔가 비주류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뭐예요? 지금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보호막.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어떻게 보호막을 치느냐? 세상과 나를 아니면 세상과 교회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최소한의 저는 지금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막 지금 세상이 공격하고 있죠. 세상을 공격하는데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세상은 적과 같은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정말 이 땅에 있는 정말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헛것과 허상을 쫓아가고 있고 거기에는 비생명과 사망의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뭐 여기에 생명이 있고 뭐죠? 지금 이곳에서는 온전한 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당성이 함께 있는 저는 마치 이게 지금 이 주장들이 사실은 태초에 생명이 탄생하는 장면과 마찬가지라니까. 그 밖에는 막 그 무질서의 횡포들이 아니 우연이라는 횡포들이 막 있는 그곳에서 지금 생명을 지금 탄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지금 긋고 있죠. 근데 참 이렇게 그 역설적인 것은 이 생명의 탄생 과정도 그렇고 이 교회 탄생 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한 생명이랄까 아니면 한 어떤 그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사실 고난이란 게 외부의 어떤 그런 어떤 공격이라는 거 그 속에 맞서면서 이렇게 생명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건 사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민족 의식의 형성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뭐 거의 뭐 정치인들 뭐 요즘 뭐 국민이라는 단어 있지만 하여튼 민족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조사해 보면은 1905년 을사늑약 이전에는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부터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항의 주체를 발견한 거죠. 전에는 그냥 민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냥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냥 국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그러면 왜 어떻게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의식이 생겼느냐? 다른 나라가 이민족이 침입해 오니까 극소수를 제외하고 양반이든 상놈이든 그 모두가 다 뭐예요?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임을 깨달은 거죠. 거기서 나온 게 민족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저항의식 가운데 나온 게 이 민족이라는 그런 단어였던 거죠. 나중에 3.1 독립선언서에 거의 민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3.1 독립선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 민족입니다. 저항의 주체로서의. 저는 민족이라는 생명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세상과 지금 우리 교회를, 세상과 예수를,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나누고 있죠. 그건 뭐죠? 이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또 흐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공격적 용어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래가 아니죠. 세상은 이래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구축하는 용어로서 사용하는 게 세상이지, 세상은 저래 하면서 세상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니죠. 어쨌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조그만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별개,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호받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지금 탄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탄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지금 그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그 미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보니까 그 미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0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정도면 트라우마 수준입니다. 지금 나를 미워해 계속 그 말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실제 주님이 그걸 경험을 한 거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무시하기도 하고 뭔가 계속 미워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게 단어의 정의가 이래요.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 어떤 큰 충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잊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똑같은 유사한 현상이, 그 상황이 처하니까 다시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음 정도만 아니죠. 막 호르몬도 관계되면서 막 심리적으로 진짜 불안하고 진짜 두렵고 막 이런 상황으로 가죠. 그 트라우마죠. 그래서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있고, 사실은 트라우마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참 트라우마가 없는 게 참 좋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의 극복이라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복수 아니면 왜곡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자기 혼자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냥 전 민족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 상처는 있어요. 결국 상처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어떻게 승화해낼 거냐 이거죠. 이 상처를 입으로 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을 입으로 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고난인데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게 왜곡돼 가고 자기도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해 이런 식으로 보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할 건가, 어떤 길을 내가 만들어 갈 건가, 이거죠.
그 예수와 어떤 그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보면은, 근데 요즘은 이제 논문 중에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이 트라우마 문제, 트라우마, 예수의 트라우마. 예수의 트라우마는 계속 얘기하면 미움이라고 했죠. 계속 공격당하고 죽임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게 예수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굉장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승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승화시켰습니까? 십자가가 대표적이죠. 십자가가 고난과 사형의 틀이 아니고 패배의 상징이 아니고 구원과 대속의 상징으로, 대속의 십자가로부터 나오고 얻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게 유익이다 그러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미워해라 이거요.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복수하는 그 길로 가지 않겠고 오히려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그 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고난과 미움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면은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은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그 마태가 제일 잘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 슬피 이를 갈며, 저주하며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를 뽀득뽀득 가는 지옥에서. 이게 왜 나오겠어요? 자꾸 고통도 막 맞고 힘드니까 뭐예요? 너 한번 죽어서 보자. 너 지옥 가서 보자. 이런 느낌이죠. 실제 그래요. 마태 공동체는 그 우리 산상순의 그 8번째 의를 핍박을 받는 자,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짓을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재판장에 끌고 가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그 모습이죠. 그게 바로 마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 복수로 가지 않았어요. 보복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풀이의 말들은 했지만 결국 어디로 갔느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산상수훈에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극한 원수 사랑으로 그것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태 공동체의 트라우마가 빚은 게 산상수훈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복수의 길을 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오히려 더 지극한 사랑으로 품는 길을 갔던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길이었던 거죠. 요한 공동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 예수님에게 당한 것만 아니고 사실 제자들에게도 당하고 있는 거죠. 고립되고 왕따 당하고 뭔가 코너로 몰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요한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 형성의 계기로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형성을 계기로, 고난이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냥 어슬렁 믿는 사람, 어슬렁 내리며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어떨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요구할 때가, 너 진짜 똑바로 믿을 거야 말 거야 아니면 떠나든지 하나 선택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그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지만 그걸 어떻게 빚어내느냐는 우리 몫인 것 같아요. 왔어요. 그건 내가 원하지도 않고 했는데 그냥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고난이나 내 실수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질 건가? 그냥 그게 져가지고 그냥 피폐해질 때도 피폐해질 건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승리해서 보자, 내가 성공해서 보자, 이런 식으로 복수로 갈 건가? 아니면 그걸 끌어안는 어떤 승화의 모습으로 갈 건가?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어떤 인생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바로 이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주의 형성 과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진주라는 건 조개 몸속에 자기의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죠. 모래와 같은 그런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자기를 아프게 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아프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뭐 진주층이라는 거 딱딱한 물질 이렇게 분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싸고 하다가 결국 이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한다고 하죠. 조개가 몸속 깊숙이 또 그 큰 이물질이 들어올수록 크고 아름다운 원형의 진주가 탄생합니다. 물론 반대의 가능성도 있죠.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아예 못 견디겠다 이거. 아니면 뭐 이거 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맞서 싸우면서 맞서 싸워야 되겠죠. 맞서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제가 물론 심리학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나 상담하시는 분 중에 좀 제정신인 분들이 조금 많지 않아요. 제가 보면 왜 그럴까? 이거 아닙니다. 이건 뭐 특정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보니까 사실은 자기 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자기 상담학 공부를 하냐면 자기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가 뭐냐 이거요. 이거까지 싸우고 막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학자가 된 거죠. 대학자가. 그리고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게 단단해지니까 이제 뭐예요?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거로서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옛날 성질이 올라올 때가 있죠. 보면 그렇구나 이제 이해를 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 미움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을 이 계기로 해가지고 자 세상과 갈라놓습니다. 그냥 너는 내 편이니까 내 말을 듣고 우리 똘똘 뭉쳐 살자. 제대로 상대하지 말고. 그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약자들일 경우에 그래야 생명이 연장이 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단을 막 공격하면 이단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더 강성해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알곡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이단의 알곡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고난이란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그 집단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방어라고 보고 괜찮은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경계선을 만들면서 하나의 어떤 생명을 지금 형성시키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뭐죠?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자기를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너는 예수를 공격하는 거고 너는 뭐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죠? 자신에 대한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정당성 확보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이 작은 소자는 예수 믿는 소자예요.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줘도 그건 하나님을 대접한 거다. 그건 굉장히 신성한 신을 어떻게 보면 대접한 거, 환대한 거다.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예수 믿는 공동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속한 사람답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일서 말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요한이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세상의 언어하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언어들.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거의 절반이 욕입니다. 어린 시절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욕을 하면 부끄러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이쪽은 욕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욕을 못하게 되는, 결국 욕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그 소속된 언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죠. 그냥 단순한 말 정도가 아니고 생각이나 양식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양식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양식이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도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 세상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처럼 같이 안 논다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자랑할 게 뭐냐는 겁니다. 자식 자랑하고, 아니면 뭔가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이게 기본적인 그 세상의 룰인데 와가지고 별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돈 많고 자식 성공했으면 와서 칭찬해주고 막, 야, 부러워해야 되는데 안 부러워해요. 안 부러우면 화나잖아, 이거. 너 왜 나 안 부러워해? 당연히 부러워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래? 성공하면 좋지. 잘 되면 좋지. 그냥 그 정도야, 이거죠. 오히려 건강한 게 좋지. 오히려 걔가 행복하게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게 좋지. 그냥 높은 자리 아니면 괜찮은 곳 갔다가 거기서 고생 찍살나게 하면 그거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우리들 관점이라는 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는 게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냥 그 자체를 사랑하고 얘가 행복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그걸 오히려 칭찬해 주는, 이게 사실 가치관이죠. 근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안 가면 화내는 겁니다. 화내고 결국은 이게 왕따를 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게 미움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하여튼 살아갔던 그 모습, 사도 바울도 막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나에게 어떤 출신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그 아무것도 당연히 소용없다는 겁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건가? 우리 가치관이 어떤가는 건드려 보면 알아요. 내가 언제 가장 화를 내는가? 그죠? 내가 언제 가장 낙담하는가? 그죠?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아니면 하늘 소망 때문에, 아니면 의의 시련 때문에, 아니면 사랑 때문에, 아니면 온전한 생명 때문에 내가 애달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내 돈을 누가 뺏어갔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 내 이념이 승리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권력 때문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 이거죠. 무엇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뀐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거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인가, 그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이게 뭐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로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애달하는 사람인가? 그건 뭐죠? 그건 오히려 그 중심을 잘 보라는 겁니다. 중심을 부러워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그런 건가? 좀 잘 구분해 본다면은 우리들이 어떤 추구해야 될 바, 아니면 우리들 어떤 만족 같은 거, 그거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들, 어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들, 진리를 됐든,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즐거움이 좀 되고 우리를 이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게 가치관이죠. 가치관은 그거, 이걸 행했을 때 내가 기뻐요. 이거죠. 이거 다른 거 아니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동양 사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맹자편, 가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맹자편에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맹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물고기를 먹고 싶어요. 물고기 음식을 좋아합니다. 또 곰발바닥 음식도 좋아해요. 그런데 먹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으면 물고기를 버리고 자기는 곰발바닥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의 비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도 내가 얻고자 하는 바요. 또 의도 내가 얻고자 하는 바다. 그런데 두 가지를 얻을 수 없다면 생명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 이게 맹자의 말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물고기하고 곰발바닥하고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맛있어요? 저는 곰발바닥 요리를 못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봐도 알잖아요. 물고기는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곰발바닥 요리는 이거 비싸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맛도 괜찮은가 봐요. 비교가 안 돼요. 물고기하고 곰발바닥하고 뭐가 비교가 안 됩니다. 곰발바닥이 훨씬 더 중요하죠. 생명과 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도 소중하지만 뭐요? 의는 뭐요? 생명 저리 가라는 겁니다. 나는 의를 위해서는 뭐요? 목숨도 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선비정신이라는 거죠. 맹자로부터 나오는 이 선비정신. 내가 목이 잘릴지언정 자기가 옳다는 바를 뭐요? 자기 깨달은 바를 자기는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거죠. 결국 뭘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의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의를 실현하는 이곳이 기쁜 거예요. 이 사람. 이게 가치관인 거죠. 이게 뭐요? 정말 참된 선비, 참된 유교적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또 도덕적 군자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성경식으로 따지면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돈이나 명예인가? 아니면 어떤 일 자체나 또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인가? 아니면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이게 더 즐거운 건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기에 즐거운 거? 아니면 내 안에 맺어진 어떤 그리스도 형상이 나는 더 즐거운 건가? 여러분, 더 고상한 것을 좀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것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다운 그 언어들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